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추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이고 또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사역이에요. 사람들에게 먼저는 주님을 알려주었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장 8절에 보면 마가복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서 이 자기 죄를 사람들이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준비해요. 사실은 이때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져요. 누구를 만날 준비가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팍함이 그대로 있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 사자로서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간절 너가 누구간데 너는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주고 회개를 전파하고 메시아를 전파하느냐라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개도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여 계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다 이걸로 성경은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해 주시리라.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세례해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이 침례라는 뜻이고 이 물속에 사람을 담근다 그런 말인 것과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님의 능력 속에 성령님의 그 사역 속에 성령님의 권능 속에 또한 성령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잠그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여 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속하여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필요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 내가 이제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불렀지만 예전에는 이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이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찬양하면서 이 부흥회 때마다 과거의 부흥회는 자기 교인들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여했던 부흥회였죠. 어떤 부흥회든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하면서 모여서 부흥 집회에 참여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수없이 많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성령님을 사모했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부흥 집회에 임하셔서 회개가 일어났고 통곡이 일어났고 죄가 떠나갔고 깨끗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고 삶이 회복됐고 가정이 회복됐고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게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기도하고 뭘 구하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소개한 것이 정확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단지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내 지혜의 원천, 내 지식의 원천, 내 능력의 원천, 내 소망의 원천, 내 사랑의 원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더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임하셔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 많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경은 그걸로만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도 1장 10절에 보면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여기서 받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한량없이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사역 기간 내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한 강건하지 못하고 자꾸 연약하여 쓰러지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각양각종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여 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입니다.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너희의 받을 자의 누구를 인함이라고요? 성령님을 말함이라. 성령님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인도해 가셨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야지 성령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고요. 성령님을 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가 나타나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시지 않고 부어지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아요. 또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회개가 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여도 임하지 않기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서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세요. 말씀에 어그러진 것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분께서 임하셔서 더 깊은 회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은사들을 주셔서 내게 있는 무능함을 성령님의 은사들로 덮으시고 내게 없는 능력을, 내게 없는 재능을, 내게 없는 지혜를 성령님의 주님의 지혜로 채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성령님을 빼놓고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 답도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다른 데서 헤매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헤매요.
그러니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에베소 1장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12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에베소 교회가 커진 다음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서신을 보낼 때에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신 교회인데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갇히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럼 뭐하려고 에베소 1장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누가 임하셔야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계시가 임하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계시가 뭐예요? 애언도 계시고 꿈도 계시고 환상도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많은 것들도 계시예요. 또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와야 돼요? 그게 계시예요. 그것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길도 뭘로 발견하고 찾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계시로 찾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죠.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 주셔야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 주님께 구하여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구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1장 8절의 마가복음에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을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든지 그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또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거룩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시는 공생의 3년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부어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죄를 제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깊이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평강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성령님을 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가라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라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그냥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진짜로 삶을 보면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다운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회개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에는요, 농사짓는 땅이든 이 자연만물의 땅이든지 간에 또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비가 필요합니다. 항상 비가 필요해요. 비가 조금만 한참 동안 안 와버리면 비가 없어서 가물어지고 농사가 안 되고 산천 초목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비가 제대로 안 오면 바다의 물고기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바다에는 비가 안 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다에도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물고기가 삽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비는 성령님의 비입니다. 성령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님의 비가,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주기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땅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쳐져 버리고 안 온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천국의 삶과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계속하여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성령님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되셔서 흘러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또한 주님은 이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달라고 계속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게 하시고 말씀을 성령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